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조부 집인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곱의 배우자가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서는 부모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떻게든 이 에서도 자신의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데 에서가 만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썼다면 어땠을까? 지금과 다른 결과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해가 지자
돌을 베개로 삼고 길에서 유숙을 합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 떠난다는 그런 명분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시간이 또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철저히 홀로 되었을 때, 야곱의 지금 가장 힘든 인생의 순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밤에 돌을 베개 삼고 그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그 광야에서 유숙을 하고 있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야곱에게 필요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드러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세우고 그 장소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벳엘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비록 야곱은 돌멩이를 베개 삼고 잠을 청하면서 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이 광야에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야곱은 자신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서원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 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가장 힘든 시기에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요. 에서는 아내들로 인해서 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행동을 취하지만 결국은 후회를 남기는 그런 행동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식구가 다른 좋은 조건들 다 갖췄다 하더라도, 직장이 좋고 건강하고 인물이 좋고 자녀손들을 잘 출생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그런 조건들 속에서는 아주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기쁨은 찾지를 못할 것입니다. 누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에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그런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장자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곳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있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여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